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 한 구석으로 늘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과 권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재물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잘못된 정신을 깨우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잘 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잘 맞춰서 했습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할 땐 그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때가 잘 타이밍이 맞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적절한 타이밍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4~5개월 전 베레아에 있었습니다. 한 젊은 관원이 달려와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당시 일반적으로 랍비들과 유대인들은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하라?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 말라, 간음 말라, 도적질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 이것들을 다 지켰는데요. 저 이것들 다 지켰는데요. 우리도 이것들 다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것들 다 지키잖아요. 우리 살인 안 하잖아. 우리 간음 안 하지요. 우리 도적질 안 하잖아. 우리 부모 공경. 그러니 이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가 부족하지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세요. 성경은 그가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왔습니다. 성경은 다시 주님께 돌아왔다는 말이 계시록까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왔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몹시 어렵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심히 놀랐다. 왜? 그들은 지금까지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늘나라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거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배워왔던 가르침과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재물과 권력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게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부자도 구원을 못 얻는다면.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부자도 구원을 못 얻는다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럽고 논란이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몇 번 사람들을 고용했나요? 오늘 보니 몇 번 고용했나요? 3시, 9시, 또 11시, 또 그 5번 어떻게 5번? 맨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3시, 6시, 9시, 11시. 제일 먼저 이른 아침 동틀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아침 동틀 무렵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했어. 그리고 그다음에 3시, 6시, 9시, 11시. 이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은 플러스 6하면 현재 우리의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예. 3시면 몇 시에 그니? 9시. 이른 새벽은 한 6시쯤. 이래서 6시.
3시면 9시. 그 다음에 6시는 6을 더하면 12시. 정오에. 9시는 오후 3시지요. 11시는 6을 더하면 11시,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5시. 오후 5시. 근데 몇 시까지 일을 하냐? 6시까지 일을 해냐. 5번 초청했어. 동틀 무렵에 일꾼을 고용한 뒤에 또다시 아침 9시에 또다시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에 일이 마쳐지니까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은 몇 시간 일하게 되죠? 1시간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지불하는데 모두 다 동일하게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자 이 성경에 보면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줬다 그랬어.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뒤에서 이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나중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줬대? 한 데나리온은 제일 처음에 일꾼들에게 약속한 돈입니다. 1데나리온 주겠다. 근데 제일 나중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1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자기하고 약속한. 그러니 뒤에 있던 새벽에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오후 5시에 1데나리온을 줬으니 나는 훨씬 더 많이 주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지불했어요. 그러자 처음 고용했던 일꾼들이 핏대가 난 것입니다. 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하고 똑같이 대해 주느냐.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드나요? 들지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비유에서 주의할 점 하나가 본문이 강조하려고 하는 그 점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씀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데서 엉뚱한 교훈을 얻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엉뚱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강조하고자 하신 말씀은 뭘까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은 뭔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복음입니다. 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다. 집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취급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취급하시는 방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세상 사업에서는 일한 분량대로 보수를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공평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보니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게 아니고 주인의 아량으로 다 보수를 받은 것입니다. 조금 전 부자 청년이 돌아갔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 이럴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요? 야, 부자는 하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자들인데 천국에 가까울 것이라고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천국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다.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도 욕을 직사게 먹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면서도 욕을 직사게 얻어잡수십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대부분은 일용직 근로자들이었거든요.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게 고작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뭐 일자리가 뭐 그리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선택받은 일꾼들은 정말 운이 좋았던 사람들이지요. 안 쏘주면 그날 먹을 것을 못 구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비록 일찍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나를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제가 이제 여기 안흥 와서 보니까 어떤 데는 새벽 4시에 이렇게 깨면은 일찍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경우, 어떤 데는 5시, 6시. 그런데 새벽에 일찍 나가도요, 외국인들이 항상 차를 대놓고 나와서 차 타고 갈 기다려. 그 외국인들이. 다 그 뭐? 노동자들이죠. 노동자.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나와서 자기들이 가야 할 일자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차 한 대 세워놓고 여러 외국인들이 다 이렇게 타고 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자리 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서 누가 불러주기만 하면 감사했어. 그런데 주인이 약속된 품삯을 떼먹은 것도 아니야. 다 줬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를 줬어. 다시 말해 처음부터 일한 일꾼도 주인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았어. 약속한 대로 줬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았어. 그런데도 감사는커녕 욕만 직사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도 욕을 직사게 잡수죠. 좋은 일 하고도 욕 먹으십니다. 우리가 동정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먹이고 입혀야 할 가족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동정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일자리를 찾는 행운이 멀게만 느껴졌지요.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이 선택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지요. 오후가 되었어요.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지요. 아니, 처자식들이 집에 있는데 일자리도 못 구하고 집에 돌아와 봐요. 자기 처자식 앞에 얼굴을 내밀 수가 있나? 그러니 뭐예요? 공원에서 하루 종일 쉬었다 가는 거예요. 오후가 되면.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 딱히 어디 갈 데도 없어. 조금 더 머물다 봐. 어두워지면 집에 돌아갈 생각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원 주인이 앞에 나타나서 오후 5시가 되어서 축 처진 그들에게 일꾼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몇 시간 남았는데? 1시간 남았는데. 감사, 또 감사.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주인이?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 하지요. 아니, 1시간 남았는지 모르나?
알면서도 데리고 가냐? 1시간 남았는지 알면서도 데리고 가냐?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를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것도 또 하루 품삯을 다 쳐주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지.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주인님 저에게 잘못 주신 것 아니에요? 아니다, 바로 준 거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한 데나리온이 자기의 몫이 아니지요. 그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오늘 품삯을 못 받을 생각까지도 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내일부터는 주인이 나를 단골로 써주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품삯을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내가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부터는 주인이 나를 단골로 써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으로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 품삯까지 받고서는 어쩔 줄 몰라 했겠지요. 이런 것을 일컬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입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대한 대답이,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쯤에서 우리가 익히 생각나는 한 찬미가 있지요. 은혜, 찬미가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몇 장에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382장.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부르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러고 보니 또 내가 좋아하는 은혜도 여기 있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꾼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데리고 갔지요? 일 시키려고 데려갔습니다. 아주 쉽지요? 일 시키려고 데려갔습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교훈. 어떤 정신으로 일해야 하는지. 어떤 정신으로 일해야 하는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먼저 고용된 일꾼들은 주인의 처사를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한 말을 좀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은 하루치 임금이 얼마인지 알았고 그 금액은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소. 당신은 일자리가 생겨 기뻐했었지요. 그리고 당신은 정해진 품삯을 다 받았소.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당신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오.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당신은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시기합니까? 왜 당신은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시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먼저 품꾼에게 한 말입니다. 왜 당신은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시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거나 인정을 받게 될 때 언짢아 하는 경우가 꽤 있지요.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요, 자기 동기들이 한 여러 나오는데 처음에는 몰라요. 한 10년쯤 하다 보면 갈라집니다. 자기 친구는 큰 교회에 가, 어떤 친구는 한 중간쯤 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조그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시기심이 드는 것입니다. 왜 저 친구는 저런 교회 보내고 나는 왜 이런 교회 보내?
그러면서 뭐가? 시기심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기심과 불만이 싹트면 목회 끝날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다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사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사모입니다. 당신은 왜 저 친구보다 더 못나서 왜 당신이 찍혔어? 당신이 못난 게 뭐야? 당신은 뭐가 못나서 저 친구는, 저 목사님은 저런 교회 가는데 당신이 이것밖에 못돼? 아, 힘듭니다. 시기심입니다. 먼저 온 일꾼이 자기 가진 것을 손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교회 가면 고생이나 하지 뭐.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큰 교회를 맡으나 조그만 교회를 맡으나 월급을 똑같이 줘. 우리 똑같이 줘. 내 동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럿이 나왔다, 10명이. 한 친구는 큰 교회 갔어. 나는 시골에 아주 뭐 조그만 교회 이렇게 갔어. 근데 월급 똑같이 받아. 이게 우리 교회의 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뭐 시기심 가질 필요가 없어. 월급을 조금 준다면 모르지만 은혜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시기심은 죄 중에서도 아주 보편적인 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온 손님입니까? 일꾼입니까? 우리도 새벽에 온 일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크게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겠지요. 자기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또 감사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만한 품삯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포도원 주인의 친절함이 그들을 또 감사하게 만들었지요. 그들은 집주인의 인자함, 저희가 받은 후한 보수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 그걸 잊겠어요? 그들이 일한 시간이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품삯을 안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늘 자기들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지요. 자기들을 받아준 것만으로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겠지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일했지요. 감사와 기쁨으로 일했지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다. 그 일을 한 정신이다. 감사와 기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실물교훈에 보면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신이다. 여러분, 이분 누구지요? 테레사 수녀지요. 21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어린 아이의 고름을 만지면서 치료하고 있을 때 마침 테레사 수녀를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시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삶으로 정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다만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할 뿐 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시기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또 다 같이 시작. 이기심이 죽고 감사의 정신이 마음에 가득 차고 사랑이 생애를 향기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기심이 죽고 감사의 정신으로 우리가 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모든 사람이 지녀야 할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꼴찌인 것처럼 보이나 첫째가 되는 반면에 이러한 정신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은 첫째인 것처럼 보이나 꼴찌가 될 것이다. 번역을 아주 순수하게 했어요. 꼴찌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대요? 많대요. 많대. 먼저 온 품꾼의 불평은 어느 정도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유인즉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정규직 직원들의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존의 정규직 사원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입사 준비를 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식으로 입사한 사람들인데 비정규직 알바와 같은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품꾼의 입장과 같은 것 아닌가요? 또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사원들에게도 가장으로서의 상당한 권리를 찾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이것도 어느 정도 수긍을 가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주인이 품꾼과 계약한 대로 품삯을 지불했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하등의 잘못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품꾼의 투덜대는 행동에 우리 어느 정도 공감은 가지요? 우리도 이런 대우를 당하게 되면 나에게 해준 고마움보다는 내가 다시는 이 집으로 일을 나가지 않을 거야. 다른 집 써주는 데도 없는데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다시는 이 집에서 내가 일하나 봐라. 그렇다고 다른 집에서 오라고 하지도 않지만은 불평은 그렇게 내가 다시는 이 집에서 일하나 봐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싸, 내가 내일부터는 몇 시에 와서 기다려야지? 내가 내일부터는 오후에 와서 기다려야지? 이런 정신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것입니다. 일꾼의 정신. 그런 썩어 빠진 정신으로는 필요 없다는 것이. 그런 정신으로 일하면 안 된다. 투덜대는 품꾼의 시기심과 욕심을 지적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봉사할 때 어떤 정신으로 이렇게 일해야 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결론은 세상의 가치관은 차등이요 경쟁입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은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봉사해 왔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특권을 갖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날라온 돌이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날라온 돌이 박힌 돌을 패내는 격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특권을 가져? 아니, 우리는 먼저 새벽에 나온 일꾼인데 5시에 나온 일꾼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이었고 바리새인들의 사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해지고 화를 입게 되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때문이다. 실물교훈 40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이 연세 든 분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도한 그 어른이 나와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불평이 되고 시기심이 생깁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교인이야. 그런데 연세 많이 잡수신 김세철 장로님을 내가 인도했어. 그런데 이 김 장로님이 나와 똑같은 대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면 불공평한 겁니까? 은혜입니까? 내가 불평해야 됩니까? 내가 시기해야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지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보다 더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사람이 나는 그만 못해. 그런데 나도 구원받았어. 그럼 나는요? 나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하나요? 내가 저 사람의 헌신보다 못하는데도? 그럼 나도 구원받았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가 어떻게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는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각계각층의 다른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기쁨도 고통도 같이 경험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대단한 일꾼 같았는데 용두사미처럼 사라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먼저 된 성도이긴 하지만 일도 안 하면서 교회와 목사님께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만 해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보기에는 좀 근심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일꾼이 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